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배달 왔습니다. 자, 오늘도 뜨끈뜨끈한 맛있는 밥 먹고 힘내서 하루를 고고싱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되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요. 저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소통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단절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게 그 가정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 흘러서 사회 속에서도 세대 간의 단절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소통이 안 되는 걸까요? 네, 통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얘기를 하려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지루하고 진부하고 그냥 자기 생각만 하는 겁니다. 저에게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중3, 고3 세 아들인데 감사하게도 저는 아이들이랑 소통이 잘 됩니다. 제가 이 매일매일 묵상하는 이사야 말씀을 우리 큰아들하고 매일로 매일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되게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3인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 중심을 두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네가 공부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 바른 방향과 목적이 없다면 공부가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강한 도전을 많이 줘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엄마는 맨날 저런 얘기만 해.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요. 뭐 착하기도 하지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이때까지 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냥 매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는데 우리 아이가 제일 가까이에서 그걸 본 건 거잖아요. 지금 오랜 세월을 저를 지켜본 거잖아요.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본 건 거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경험했지만 가족이니까 같이 경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저하고의 관계도 돈독하게 만들어지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아이가 이해를 하고 또 우리 아이가 부족하지만 제가 이해하고 이런 관계, 이런 소통이 결국은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면서 서로를 응원하면서 정말 자녀 이상의 동력자로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소통이 되지 않는 건 거예요. 동일하게 메시지를 주는데 어떤 사람은 취하고 어떤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평소에 관계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하루를 순종하는 사람이라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뭔가 환난이나 그런 거가 있을 때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셔도 들리지가 않는 건 거예요. 나한테 뭔가 일이 있을 때도 해석되지가 않는 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오늘 두 사람의 샘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선택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계속 그 열방에 대한 심판을 공부했습니다. 자, 열방에 대해서 막 심판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 손에서 망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스라엘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 우리는 정말 잘났어. 하나님이 다 망하게 하실 거니까 우리는 뭐 잘 될 거야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억거에 막 훅거식을 들어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너 정신 차려. 너도 문제야. 네가 똑바로 쓰면 이렇게 안 됐을 건데 너도 망한다. 그러니까 너를 똑바로 봐라. 너의 상태를 똑바로 봐라. 이런 얘기가 지금 오늘 22장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1절. 한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환상의 골짜기. 자, 골짜기는 예루살렘의 지형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예루살렘은 산악지대에 있기 때문에 골짜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환상의 골짜기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골짜기에 관한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지붕에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어떨 때 지붕에 올라가나요? 네. 보통 때는 아니죠. 뭐 요즘은 전쟁이 뭐 이때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지붕에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때는 뭔가 위험이 있으면 이제 지붕에 올라갔던 건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지붕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2절을 보면 그 예루살렘은 6월절이나 절기마다 정말 전 세계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기쁨이 충만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는지 보세요.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래요. 앞절하고 연결해서 보면 결국은 공포 때문에 어떤 지금 밀려오는 환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슬퍼죠? 그리고 또 3절을 보세요. 너의 간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원들, 리더십이죠. 근데 이 리더십이 제일 먼저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또 도망갔는데 잡혀와요. 붙잡혀와요. 그럼 그때서라도 창피해서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이 환난 가운데서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화를 지금 쏘아야 되는데 그 어떤 그 적들에게 대항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하고 그냥 저 그냥 항복할게요. 결박해 주세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소망이 없는 상태인 건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는 4절, 5절에 내 마음이 찢어져서 통곡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왜 통곡을 할까요?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퍼 통곡하겠노라. 예, 지금 통곡한다고 그래요.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미워하려고 힘쓰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왜? 내 딸 이스라엘이 패망했기 때문에 통곡한다는 거예요. 미가서에도 보면 두 딸로 표현이 되잖아요. 언니, 동생.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딸로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는 딸이 망했으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그럴까요? 5절 볼게요.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의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났으니까 다 짓밟히고 성벽이 무너지고 이러는데 이런 환란이 오면 이런 환란이 준 거는 하나님께서 왜? 예, 그들을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 잘못 붙잡고 있던 그 우상, 잘못된 시선을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였잖아요. 근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지금 산악의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은 자연 환경 막 이런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산에 올라가가지고 산에서 부르짖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건 거죠.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 7절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엘람 사람은 하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 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적들이 이제 다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대요? 아름다운 골짜기에 지금 병거가 가득 찼어요. 그리고 마병이 성문에 이렇게 정렬되어 있어요. 자, 성문은 세상하고의 어떤 소통하는 곳이죠. 특별히 양식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문을 차단한다는 것은 여기를 고립시켜서 죽이겠다 이런 의도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진퇴양난 정말 어떤 환란의 중심에 있는 건 거야. 그제서야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자기네들의 허물과 잘못과 부족한 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8절, 9절, 10절, 11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아야 될 것이 이제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8절, 그가 유다에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이제야 보이는 건 거죠. 덮였던 것, 어떤 위선적인 것들을 다 벗겨내니까 이제 보이는 건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고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9절에 보면요. 다윗의 성이 무너져 있었는데 그 보수를 안 하고 있었던 건 거예요. 근데 그게 보이는 건 거예요. 이제 보수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아랫못의 물도 모으고, 그러니까 물을 끌어다가 성 안에 저장을 함으로 해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마실 물이 없게끔 하는 그런 어떤 대책을 세웠다는 겁니다. 10절에도 보니까 가옥을 이제 개수하는 건 거예요. 이제 호구 조사도 하고 이제 정렬하는 건 거죠. 그러면서 그 성벽을 견고하게 하는데, 성벽을 견고하는데 뭐 집이 이렇게 어중간하게 있고 이런 거는 이제 가옥을 없애면서 성벽을 튼튼하게 하면서 무너진 어떤 정신력부터 시작해가지고 단단히 자기네들이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볼게요.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드는데 성벽을 두고 바깥쪽에도 저수지를 만들고 안쪽에도 만들어요. 왜? 바깥쪽은 저수지를 만들므로 해서 이 성벽을 바로 못 올라오게끔 어떤 공간을 띄워두는 건 거죠. 그러니까 요새를,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안쪽의 저수지는 전쟁이 길어져도 먹고 살 물이 있으면 되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저장하는 물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뭐예요?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게 이게 문제인 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사야는 가슴을 찢고 정말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사야한테 이제 막 머리털을 뜯으며 너무 애통해 하라는 건 거예요. 왜요? 지금 준비가 만반에 전쟁의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러면 사실 칭찬을 해줘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요? 네, 12절.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애통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13절에 있어요.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또 보니까
그렇게 자기네들이 예방책을 만들어 놓고 잔치를 벌리는 건 거예요. 지금 잔치를 벌릴 때가 아니잖아요. 회개해야 될 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준비해 놓은 모든 것들이 만족스러운 건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도 없고 그냥 거기에 안주하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슴이 찢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1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제약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상황, 그러니까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하나님 없는 삶은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싶어 하시고 자신의 생각을 알려주지만 백성들은 듣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각에서 그냥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계속 사는 겁니다. 자, 15절 볼게요. 이제 셈나에 대한 경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두 샘플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샘플이 셈나예요. 볼게요. 15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자, 지금 국고를 맡고 왕국을 맡았대요. 완전 고위 간직, 총리, 재정관리, 이런 모든 겸직을 한 엄청난 파워를 가진 사람이에요. 히스기야 때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6절 보세요.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이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그러니까 높은 고위 간직이 있으면서 백성들의 혈세, 그걸로 자신의 어떤 재물을 축적한 건 거죠. 그 재물을 축적하고 나니까 완전 교만해진 건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은 지금 갖고 있는 권세를 죽어서도 누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묘실, 죽어서 묻힐 묘실을 왕궁 묘실 같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지금 여기 있을 자리 아니야. 너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묘실을 팠고 반석을 쌓냐,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17절 18절 그의 결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지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19절 내가 너를 내 간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자, 누구예요? 셈나는 자기를 스스로 위대하다고 생각해서 정말 위대한 어떤 무덤, 대단한 무덤까지 만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닌 건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미래를 준비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셈나의 끝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 셈나의 끝은 이렇게 비참한 죽음이라는 건 거예요. 이 사람은 히스기야 때 부하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아수르랑 내통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빼준 건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내쫓았어요. 그래서 이제 도망간 건 거죠. 그랬더니 자기가 아수르를 도와줬으니까 아수르가 자기를 반길 줄 알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아수르 왕이 얘를 죽였다는 그런 역사의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자기의 미래를 막 완벽하게 준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정말 던져짐을 당했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건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아귀에 있어요. 우리가 준비한다고 미래가 준비되지 않습니다. 그거 명심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셈나를 샘플로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샘플을 주세요. 이 샘플은 엘리야김입니다. 20절에 있죠.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을 세우신다는 거죠.
21절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네, 엘리야김을 높이 세워서 샘나의 자리에 높이고 그러니까 총리 역할을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한때 주는 권세는 단순히 어떤 관직이나 명예뿐만 아니라 22절에 보세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네, 맞아요. 마태복음에 뭐죠?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너한테 열쇠를 줄 건데 하늘에서 열면 땅에서도 열릴 거고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은 정말 짝을 이루고 이 말씀은 결국 지금 교회 시대인 우리한테도 적용이 되는 건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땅에서도 열리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하늘에서도 닫히면 땅에서도 닫히는 이 다윗의 열쇠가 우리한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 24절 표현이 이렇습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여러분,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히면 이게 못이 엄청 견고하잖아요. 그를 그렇게 견고하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어디에? 반석 위에 정말 단단한,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견고하잖아요.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못을 단단하게 견고하게 해서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4절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주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못 위에 걸린다는 건 거예요. 걸렸어요. 그 아버지의 영광뿐만 아니라 엘리야김의 영광이고 또 그 뒤에 오는 모든 그의 후손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자, 후손 중에는 정말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종지만한 그런 그릇도 있을 거고 항아리만한 큰 그릇도 있을 거잖아요. 그 모든 사람에게 그 영광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단단한 곳에 박힌 못처럼 이 엘리야김의 역할은 본인뿐만 아니라 후대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화로운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붙든 삶을 살 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관계하면서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한테는 이 놀라운 열쇠가 주어지고 이 영화로운 축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25절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수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러면서 잠깐 언급하죠. 앞에 말한 것 같이 이런 썩은 사그라지는 그런 못은 부러져서 그 위에 그 못에 아무리 화려하고 중요한 것들이 걸려 있다고 해도 그게 다 떨어진다는 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단단한 못입니다. 그 단단한 못에 걸린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치 않고 어떤 무거운 것이 걸린다고 해도 떨어지지 않는 건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이 세세토록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어떤 인생 살겠습니까? 이 샘나처럼 모든 것을 준비했지만 결국 망하게 되는 인생? 아니면 엘리야김처럼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여러분은 어느 곳에 기반을 두겠습니까? 내가 준비할 수 있는 허망한 재물과 권세?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럼 답은 나와 있어요. 그 답이 내 인생이 되기까지는 하나님과 소통이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그 답이 내 인생이 되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그 답이 클리어하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루 한 장 성경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이 22장 한 장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삶에 적용하면서 고고싱이에요.